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강단의 말씀, 그리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어,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정말 24시가 되어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맞춰 있는 그 상태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율법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치유받았느냐, 내 근원이 치유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이 너무나 전달되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고,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지가 이해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만큼 이 흐름 속에서 이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계시구나. 동일하게 일본 선교 캠프도 바울 시대 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문을 여셨듯이, 일본 선교 캠프 가운데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그 현장에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을 향하여 너희 심령에 정말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한 전도자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저희 교회도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영적 상태가 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다르크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고 있지만은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자 한 사람이라는 것.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 왜냐면 각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각 지역 속에 정말 수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 일본 선교 캠프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를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서론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결국은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치유된 자.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 목사님께서 매일, 매시, 매사라는 단어를 예배 때마다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을 매일, 매시, 매사 치유해 주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다. 내가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맸다가 아유 어제 속았네, 오늘 다시 새로 시작해야지,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이 영적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앞서 있는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말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길 원하는, 그래서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 영적 상태가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현타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현실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나죠. 근데 그것을 만나게 될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예를 들면 뭐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이 때로는 거기에 무너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영향받고 난 이후가 난 더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닫게 하셨거든요.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 속에 내가 넘어졌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정말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문제를 만난 이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으로,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져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느냐, 이거구나. 결국은 제가 확장주일 학교를 이번 주에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은혜를 주셨는데요. 제가 확장주일 학교를 이제 저희 학원에서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주째 이제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노는, 평상시에 노는 시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남아서 노는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교회 가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제 마음에는 그 애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생각을 주시지 않고, 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답이 되는 그 예배 되게 해달라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랩런트들 3명하고 저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구나. 그리스도 알기를 소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진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치,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 예배 맞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진짜 그리스도 한 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정말 내 근본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그거를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 예배가 나에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확장주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신 거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그날 그 주일에 주셨던 말씀, 예수의 흔적을 내게 주신 그 예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강단 말씀이 진짜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삶 속에 성취하신다 그러셨는데, 결국은 내가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랐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치유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 영이 계속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확장주일학교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어른분 계시잖아요. 피아노 배우시는 60대 분이 계신데,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크리스마스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고요 한밤 거룩한 한밤 그 찬양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어떻게 하세요? 이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한 3번 나간 것 같다고.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엄마는 불교 신자였는데 그때부터 가지 못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본인한테 그런 게 있었대요. 찬양을 들으면 그냥 평안함이 그냥 왔대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성인이 되셨을 때 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셨냐 이러니까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나의 영적인 상태. 왜냐면 이분은 계속 피아노를 배우시고 올 사람인데 내 영적인 상태. 목사님께 만남을 목사님께 맡기더라도 정말 내 영적인 상태. 먼저 내가 그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현장. 그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하나님께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렇게 제 업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 제가 한 주간 영적 상태라는 이 단어가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영적 상태 하나 바뀐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 일본의 문을 여신 것처럼 나라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교회에 누가 오네 안 오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게 진짜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되어진 상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영적 상태가 바뀐 자에게 한 영혼을 부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흐름에 있어도 한 사람도 살려줄 수 없다라는 거를 진짜 인정하고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제가 무시로 이렇게 하나님이 좀 저에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새니까 제 생각이 다른 대로. 그러면서 저는 이 개인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한 주간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태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뭐죠? 사단의 종입니다. 네, 어저께 금토일에서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사단이 이 영적 신분만 모르게 한다. 영적 문제만 모르게. 신분의 문제만 모르게. 지옥만 모르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은 사단의 복음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를 생각하니까 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거 몰랐어요. 신분의 문제, 영적 문제 전혀 몰랐습니다. 영적 상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 사단이 준 복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녔구나라는 거를 너무 쉽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진짜 사단이 심어놓은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상태를 치유하시는 게 결국 나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벗어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한 주간 이제 들으면서 진짜 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태로 가는 저를 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게 될 때 방법으로 가게 되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데 어저께 제가 핵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답답함이 올라오는 저의 상태를 또 봤단 말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이 얘기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느냐.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 세계복음화. 이 방향과 맞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 방향이 맞느냐, 내용이 맞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방향이 희미해지는 순간 내 속에 답답한 마음 올라오는구나. 현실의 문제 속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거 놓치는 순간이구나. 복음 놓치는 순간 그럴 수밖에 없는 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이고 실제 영적인 세계구나. 이런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이라고 하셨죠.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이 상태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 하실 때, 그 어느 날이라는 게 결국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는데 듣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 속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 영의 세계,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불신자들이 더 영적 세계를 더 잘한다는 말씀이 맞구나.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진짜 영적 세계가 깜깜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영적 세계를 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구나. 전혀 몰랐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의 신분에 있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전도자를 통해 알게 하셔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된 이 신분에 대해서, 이 신분의 문제 속에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잡고 있는 내 인생을 잡고 내 전 인생이 정말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의 신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의지로 절대 벗어날 수 없잖아요. 내 열심으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진짜 이 신분의 문제 속에 있는 나,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라는 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진짜 마음에 뭔가 오는 게 있어요. 그 은혜죠. 그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걸 그때 확인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라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이 복음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치, 이 복음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이 흐름 속에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를 다시금 또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말씀이 끊임없이,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볼 때는 어느샌가 또 육으로 가 있고 어느샌가 또 현실에 가 있고. 근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그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날마다 있는 예배가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조금씩 체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서 진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원하는 거. 우리는 나 중심, 특히 가족 중심이 강해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보다, 내 일신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의 근원을 발견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우리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볼 때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당연히 부르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전도인데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셨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매일 가마차기 차는 그 훈련을 혼자서 1000번 이상을 매일 한대요. 그거 할 때 내 마음처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도 계속 한대요. 매일 1000개 이상을. 왜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제가 그게 진짜 메시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냐? 내가 전도하고 싶고 정말 생명운동 하고 싶냐? 그러면 거기 진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이거는 되지 않으면서 언젠가 되어지겠지. 하나님 뭐 지금 이 시간표지. 되지.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신앙 같았는데 그것처럼 진짜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결국 오늘이 내일이고 그게 미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인생의 결론 나는 이 체험이 없이 막연하게 들은 복음으로 되겠지 이런 수준에 있다면 내 인생도 그냥 이렇게 현실 문제 올 때마다 그 문제에 영향받고 다시 또 속았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정말 그렇게 끝날 인생일 수도 있다. 내가 정말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진짜 유 목사님도 끝까지 붙어봐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내 열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와 선교와 생명운동 정말 하고 싶은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결국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말은 그렇게 소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제 자신을 보면서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저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날마다 매 순간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 핵심에서 유 목사님이 복음의 누림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강단의 말씀을 내가 받고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는 개인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내 영이 진짜 회복되는 거. 하나님 한 분으로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상태, 영향받지 않는 그 상태가 진짜 복음의 누림인데 정말 내가 이 복음 하나 누리고 이 복음 하나 전하기를 소원하면은 진짜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 실천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결국은 진짜 십자가에서 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인 내가 깨달아지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이 미션을 발견하게 하신다.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감람산의 흔적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저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만남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각 개인이 치유되어진다는 거.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는 그 치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고백하는 게 진짜 치유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치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일본 선교 캠프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가신 일본 선교 캠프가 정말 내 마음에 너무나 담기고, 그 일본이라는 한 나라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생명 걸고 진짜 도전하는 한 전도자의 그 기도, 그 중심을 닮은 진짜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 아, 이거 놓치면 일본 선교 캠프도 그냥 매달 가시니까 그냥 일본 선교 캠프 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진짜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그 현장에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실제 보지 않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적 상태가 뒤바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진짜 한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속에서 정말 동일하게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또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표였어요. 우리 교회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진짜 나를 봐야 되는 거구나. 이 흐름 속에 그냥 껴서 그냥 가는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되지 않을까. 제 자신이 그래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싶거든요.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하나로 정말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문제잖아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사단이 주인되어진 이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밖에 없고 재앙과 멸망과 저주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복음 누리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인생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계속 현실 문제에 답답하고 이런 속에 있는 이제 저를 보니까, 아, 정말 이 복음 진짜 제대로 누리고 싶다. 그래서 정말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를 경험하는 거는 진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그 고백이, 나도 동일하게 진짜 체험해 보고 싶다.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발견하는 오늘, 그래서 그 시간이 24시가 되어진다면 진짜 사도바울과 같은 인생, 그게 저의 마음에 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만큼 제가 제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진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난 흔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흔적을 가진 자. 그래서 정말 사도바울과 같이 진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진인 자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고 내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어, 저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잘 몰랐을 때죠. 뭐만 알았냐. 전도자. 하나님이 쓰신 세계복음화의 진짜 모델적인 전도자.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도 이제 그때는 이 흐름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 이 두 개를 제가 이제 가지고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실제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이 정리되어지는 그 긴 시간, 전도자를 통해 전달받은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실은 가장 큰 응답과 축복 속에 있었던 자인데 그는 항상 죄인되어진 그 근본의 상태를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했던 그 한 사람. 끊임없이 내 속에 올라오는 이 복음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고백했던 그 한 전도자. 그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는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교회는 진짜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증거, 그거를 증명하는 교회가 우리 함께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목사님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며 목사님 한 사람이 모든 성도인데 우리 모든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일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두고 진짜 집중 기도하시는 또 일본 선교 캠프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우리 함께교회와 그리고 일본 선교 현장 모든 곳에 전달될 것을 믿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초청 목사님이 이제 초청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주변에 또 초청돼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누가 오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라는 이 부분이 우리 각 개인에게서 정리되어져서 누군가를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모든 인생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찾아와 주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계속 일본 선교 캠프 현장 중에 계시는데 진짜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하나님과 맞아지는 24시 그리고 일본 선교 캠프 현장을 통해서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 속에 먼저는 정말 각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세워지고 그 현장에 진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말 한 나라를 넘어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이 생명의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한 주간에도 목사님이 주신 강단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응답을 함께 포럼하는 우리 함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우리의 근본을 볼 수 있는 강단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죄인된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속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찾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 정말 저주와 재앙과 멸망뿐인 이 세상과 시대 속에 유일성의 복음을 전달할 우리 교회와 렘넌트로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본 선교 캠프 중이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메신저이신 조 목사님과 신효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하여 주사, 모든 일본 현장에 정말 유문유답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며 정말 모든 목회자들이 다시 각 교회로 돌아가 이 유일성의 복음을 전달하여 각 지역을 살리고 각 나라를 살리고 진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흐름을 전달할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